할렐루야. 2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아침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 닮은,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잠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앞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주팔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혹시 직접 보러 가신 적도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MZ들 사이에서는 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팔자에 대한 데이터를 굳이 직접 디 점을 보러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AI에다가 넣고 자신의 생년월일, 이름, 태어난 시간 등을 넣으면 이 사주팔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팔자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난 저의 경험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1년을 꿇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한번 떨어진 그때 그 이유도 사실 마지막 대기 순번이어서 합격할 수 있었던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녀온 이후에 낮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합격 전화를 받지 못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들은 학교가 서울에 있다 보니 지역번호 02로 걸려온 전화가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몇 통이 전화가 왔는데도 모두 다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생각해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어, 낮잠을 다 자고 나서 전화를 해보니 이미 시간은 지나 있고 다음날 제가 전화를 해보니 아유 학생 어제 전화 받았으면 합격이었는데 아유 어제 전화 받았으면 됐었는데 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다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성경 구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는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되게 불편한 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도서관 앞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을 기다리던 도중에 어떤 청년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 질문이 학생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고, 그렇다고 제가 대학생은 아니니까 그냥 둘러대기 위해서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네, 뭐,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재수생이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슬슬 이제 짜증이 나서,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여자 청년 한 명이 고개를 쭉 빼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사람마다 다 정해진 팔자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이 꼬이는 것들도 다 자기 팔자가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라는 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때 뭔가 제 한켠에 마음에서 툭 올라오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제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나 팔자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신호가 바뀌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속으로 좀 멋있는데, 좀 멋있는데, 하나님, 저 잘했죠? 좀 멋있었죠? 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1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그때 그 인생에서 전화를 받지 못해서 어,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날 수도 없었고, 미국에 올 수도 없었고, GMC에 올 수도 없었고, 뉴욕에 살아볼 경험과 또 LA에서 LA지 베이직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던 경험도 절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는 낭비된 1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볼 때, 그때의 그 1년의 광야 기간이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33장 직전의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인도를 해주겠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열심히 중간에서 중보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사실 속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답, 해답을 들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래 그만큼 잘못했고 너가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니까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이 그래도 안 돼. 너네들 죄가 너무 커라고 말씀하시면 내 미래를 어떻게든 계획해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권으로 나의 권한으로 나의 주권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던지 말던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를 주겠다,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의 주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모세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좌절스러울까요? 답답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답답해 보이는 대답이 모세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이 모호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대답이 가장 큰 은혜이자 복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과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해결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만족함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기준이시기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끝까지 그들을 신실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우리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복을 주시고 복을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 자신의 생각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만 해도 무지했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왕국을 새로 건설하실 옛날에 그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할 그 뉴 데이비드 킹, 새로운 다윗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들을 한편엔 좌편, 한쪽엔 우편에 앉혀주세요. 요직에 앉혀주세요. 왼팔, 오른팔로 써주세요라고 어머니가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김 빠지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출세와 명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김 빠지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비록 이 두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는 왼팔과 오른팔에 앉히기를 원했던 이 요한과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그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을 회개시켰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둘은 어머니의 바램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만족해버리는, 잠깐 달고 말아버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생에 내 인생을 맡겨 그 강하신 오른팔,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오른팔에 맡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다가올 미래, 다가올 미래의 불안함, 명예의 실추가 두려워서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이들은 불안해 보이고 환난 가운데 있어 보이고 광야 같은 삶을 걷는 것 같아 보여도 어째선가 그들의 얼굴은 깊은 바다처럼 잠잠한 은혜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다라는 간증과 경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불안한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경험과 간증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희미한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LA 베이직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추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신실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